주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직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성경 66권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해석해 주시오니, 오늘도 오직 성령의 뜻에 따라서 주의 말씀이 해석되어서 오류가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며,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이 이 진리를 받고 기뻐하며 또 그 진리로 인하여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준비된 줄 믿사오니 주의 복음을 심기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된 위대함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립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위대하며 큰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대하다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새 요한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새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셨습니다.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새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실 때는 귀한 분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새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 예수님은 새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새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도 주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새 요한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와서 새 요한에 관하여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는 새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사가랴에게 전한 것이, 새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것은, 새 요한을 볼 때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돈을 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새 요한은 오직 한 벌 옷과 하루 먹을 석청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 지위를 지니고 또한 정치적인 권력을 지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요한은 헤롯 왕의 권력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할 만큼 아무런 힘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 요한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다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새 요한은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의 찌꺼기같이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하나의 심지어 배부른 사람들은 새 요한을 보면 좀 미치광이 아니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가브리엘 천사 및 주 예수님께서는 새 요한을 큰 자라 하였는가? 그 근본 요인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새 요한의 사역에 대해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인데요. 새 요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합니다. 새 요한이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내가 그 선지자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대답하라.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겠느냐? 뭐라고 우리 가서 헛구를 드려야겠느냐? 이때 새 요한이 분명하게 답변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주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서기 1세기 때에는 유대 땅 대부분의 길이 곧지 않았습니다. 돌들이 많고 울퉁불퉁했어요. 큰 행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어느 동네에 방문하겠다고 하면 신하들이 미리 앞서가서 왕의 마차가 가는 길을 넓히며 곧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이, 즉 왕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자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얘기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미리 닦는 심부름 뿐이요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선지자도 아니며 말씀도 아니며 오히려 그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일 뿐임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교만하여지거나 거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일 뿐이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한 소리일 뿐이다. 그는 이러한 의식을 늘 가지고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점에서 주 앞에서 위대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은 주 앞에서 받은 소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없으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방향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소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먹고 사는 경쟁에 치여서 쓰러지게 됩니다. 소명이 없는,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안 믿는 사람들과 자꾸 그 뜻이 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소명을 받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서든 주께서 부르신 소명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소명을 잃고 자신의 명예와 세력과 영광과 해를 위하게 되면 그는 본능으로 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품고 그 소명을 위해 달릴 때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크게 성장하는가? 내게 주신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평생 그 소명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있어요. 소명이 있으면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소명을 잃으면 그 삶은 목적을 잃고 방황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 곧 사명을 받아 사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이 친히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요셉의 꿈이 왜 위대합니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꿈을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욕하지 않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이 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 꿈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야망은 자기가 꾸는 꿈입니다. 아니면 소명인지,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망은 내 개인을 위하여 공동체를 희생시키게 됩니다. 야망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악착같이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야망의 사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자신의 힘과 영역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끝없는 경쟁 심리와 질투가 그들의 마음과 삶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명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야망을 지닌 자들은 교만과 함께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진 자는 자신이 죽고 남을 살립니다. 언제나 양보가 있고 덕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며 마을을 살리고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민족적으로 볼 때도 민족적으로 소명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인이라고 불러주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야망의 사람과 소명의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삶의 여정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가, 공동체를 살리며 유익을 주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부수며 파괴했는가.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큰 유익은 주의 복음을 지켜내므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것과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자라나는 것이죠. 한편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가 받은 소명과 사명을 위해 어떠한 역경과 장애가 와도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쓰러지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주님께 의탁하고 자신의 할 일을 밀고 나갑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받은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명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칭찬을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요 사명의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망은 그 사람이 죽을 때 함께 사라지지만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도 그가 남긴 열매는 영원하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대하다 칭하였던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둘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특이한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주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주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맞이하게 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침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 훈련은 전혀 세상에 물들지 않은 훈련이고요.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훈련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훈련,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훈련이 왜 타협하지 않는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은 세상을 본받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 강인한 의지와 분별력을 갖기 위한 광야 훈련이 있었어요. 광야 훈련. 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광야 기간. 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홀로 지내며 그의 사역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에센파 계통의 그 세례 요한인데요. 그가 적어도 광야에서 30년 가까이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깊은 광야에서 주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기 주장을 한 것을 내려놓는 철저한 겸손을 배워야 했어요. 내 의견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겸손의 비밀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위대함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주님과 오랫동안 그리고 깊이 교제하는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 훈련은 오직 세례 요한 자신만이 알아요. 자신만이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러한 훈련을 받고 통과한 점에서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위대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에서 그가 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떤 위대한 왕자가 정원한 신부를 맞이하여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어리석은 신하 하나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신부의 마음을, 왕자의 신부식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그 신부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온갖 노력을 한다면 그러한 신앙은 왕 앞에서 어떤 신앙이겠어요? 반역자이며 사악한 신앙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왕과 이런 비유를 지금 이 본문에서 금방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비유 속에서 깨달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반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과 영생을 얻은 후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서 그만한 내 자신에게로 향하게 한다면 이 얼마나 폐역하고 악한 종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를 든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어떤 사업가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몇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1불도 못 벌겠더래요. 1불도. 1불 버는 것도 불가능하더랍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강의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1불도 못 벌려요. 요한이 대답하여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은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위치, 사명, 존재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만 사용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한은 그 당시 헤롯 왕의 아성을 견줄 만큼 대단한 인기와 세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그는 그리스도로 여겨질 만큼 엄청난 신임과 지지를 받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결코 잊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그는 자기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적인 정신자세를 고백합니다. 그 정신은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결코 주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빼앗지 않겠다는 정신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한 이유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광야에 있던 궁궐에 있던 나이가 많으시던 적던 돈이 많던 적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광을 얻지 않고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자세를 지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요약하면 세례 요한의 근본 정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그 위치에 있으며 이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요 따라서 모든 행동과 생각과 삶의 목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에 그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위대한 자로 만드는 자세라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드러나지 말고 그분이 드러나야 하리라. 그분이 받을 영광을 나는 결단코 머리카락만큼이라도 가로채지 않고 오직 나의 구세주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름으로 높이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신. 그것이 하나님을 보실 때 위대한 사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항상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스승께서 증거하신 그분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떡할까? 질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그는 흥하여게 나는 쇠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참된 목사가 누구입니까? 주의 참된 종이 누구입니까? 설교가 마친 후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종이 아니겠습니까? 설교가 끝나고서 예화가 남아있고 목사님의 얼굴이 뭐 예뻤느니 잘생겼느니 노래를 잘하느니 이거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설교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남아있고 성경이 남아있으면 그 목사는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참된 종입니다. 주의 참된 신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순수한 동기로 내 삶과 모든 것을 다 드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은 자들은 자기 영광을 합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자기 세력을 쌓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의 영광을 가지고 흉측한 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만드는 것이 따라서 주 앞에서 패망밖에 남지 않는 것이. 그들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과 돈과 재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자신의 세력 확장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는 거짓 종이거나 거짓입니다. 혹시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고린도전서 보면 기저귀를 차고 있는 갓난아기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라 한다면 그가 바로 참종이요 참된 신자이며 세례 요한처럼 성숙하고 위대한 주의 자녀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의식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에게 신앙 고백에 어떤 글을 받았어요. 나는 주 앞에서 티끌이노이다. 티끌입니다. 그 같은 심정의 겸손함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 당시 노예들은 주인을 섬겼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스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였어요. 그들은 주인이 시키는 것이면 뭐든지 다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스승이 말하는 것이면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노예라도 제자라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 일은 짐승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짐승만도 못하다 그 뜻이에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나는 짐승만도 못해서 그분의 마차도 될 수 없으며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차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무한하게 낮추고 있는 것이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그의 신발끈을 풀리고 묶는 것도 감당 노예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지. 노예조차 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을 향할까 두려워하면서 철저하게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지시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크고 위대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함. 우리 주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낮은 자입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리. 주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자기를 쇠하고 주님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더욱 높이게 되는데 그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양함을 가진 자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나의 실속에 있는 사람, 세속적인 실속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하지 돌보지 않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아요. 왜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까지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그분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겸손을 훈련받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랑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훈련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의 자세 훈련받아 온전히 주 예수님과 복음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은 지극히 겸손한 사람. 내가 주 앞에서 티끌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주님의 신발마저 들지 못할, 노래방도 못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수고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됩니다. 세상 조직들은 보이는 권력과 돈과 정치와 행정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하나님의 유기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인가? 나무는 쇠하고 주님을 흥하여 한다는 정신을 가진 자들에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주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 하나님은 영생과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만한 자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 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손가락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선행과 발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하는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감출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께서 그들을 높이시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은 주 앞에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그 인생 가운데 자랑하며 증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수고가 되길 바랍니다. 내 영광, 내 영향력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한다면 이미 그것은 세례 요한의 자세가 아니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옳지라. 하나님 마음을 여긴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시는 것은 은사나 재능보다 그들이 그 은사와 재능으로 누구를 높이는지를 봅니다. 즉 동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동기라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는 자니 주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를 높이기 위한 동기라면 그의 은사가 작고 재능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더라도 심지어 돈이 없더라도 주 앞에서 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대신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들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외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내 자신을 낮추겠다. 나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다. 나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내 인생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바치겠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신이에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흠하여야 하리라. 마지막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면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온다 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외롭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입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례 요한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기간입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한 기간을 허락하신 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 앞에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려는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에 여러분들의 행동은 철저한 겸손,
고통의 기간에 뭘 배우는가? 광야의 기간에 뭘 배우는가? 가장 귀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 겸손, 내 주장, 내 생각, 내 능력 다 뒤로 배선물처럼 던지고 주님 생각, 주님 마음. 그것이 바로 광야에 들어서 나아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광야의 고통을 치마는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지니라. 여여운 기간에 더욱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겸손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는 것이 상황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천국의 기간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기간. 모든 사람들은 혀를 칩니다. 저 사람 어떡하지? 불쌍해 죽겠네. 몰라서 이 사람은 혼자 추모합니다. 주님을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기분입니다. 사람 여러분 모두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귀한 정신을 배워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길을 가면서 세례요한의 정신을 잃는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고 정치를 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배악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받고 부끄럽고 멸망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강치러지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라는 이 세례요한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마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영원한 영광으로 저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은 얼마나 사악하고 교만하고 또 악한지 주의 빛으로 펼치시며 우리 겸손한 영으로 말씀과 교각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인생을 걸어가면서 단 한 번도 주의 사명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세례요한의 이 깊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쇠하여야 한다는 그런 고백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마음과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며 다른 일로 걷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각 영혼들에게
귀한 변화들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얘기하신 오늘 하나님께 같이